지난 주일에 주일 말씀을 행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행복은 축복과 같은 것이 아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축복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 그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을 쌓아놓고 쓰지 않으면서 행복하지 않다 생각해서 또 다른 축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의 자리 가지 마시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건강의 것이든 또 시간의 것이건 아니면 물질과 또 자녀, 가족에 대한 것이건 달란트와 은사에 대한 것이건 어떤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의미를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예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합시다.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 번 더 같이 나눕니다. 부활주일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부활주일, 성탄주일. 그래서 부활주일과 성탄주일 앞두고는 보통 4주간씩 그 이상씩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두죠. 그만큼 모든 절기들 중에서 부활절 또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표시하는 것도 오늘 주일을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만큼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나눌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일이라는 의미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요일 날을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시간을 안식일 지켜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주일로 바꿔서 우리가 예배드려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 때문이죠.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을 쓰지 않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지키는 것이 사실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부활신앙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5장 있는 29절부터의 말씀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격적으로는 우락부락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겠다 그러니까 막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잡아가겠다니까 그 종의 귀를 쳐서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격적으로는 우락부락해요. 근데 반면에 정말 싸워야 될 자리에서는 소심했던 사람이잖아요. 지키고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자리에서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소심함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는 약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하고 오늘 공회 앞에, 공회라는 건 국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에 불려가서 우리가 청문회 할 때 뭐 장관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해갖고 막 국회의원들이 질타하듯이 그렇게 질타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꾼 그 놀라운 사건,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어느 분야에도 뭐가 발전하려면 참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막 발전하는 단계에 앞장서셨던 몇몇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경직 목사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기 전에 이미 세계의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템플턴상이 바로 노벨상이거든요. 그 상을 받은 한경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한국교회가 굉장한 영향력 가운데 성장해 나갔어요.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 젊은이들 CCC라는 걸 통하여서 젊은 대학생들을 확 부흥시키고 일으켰던 목사님. 그 이후에도 헌교회를 이끌었던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 헌신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쭉 올라왔죠.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에는 씨름이라는 거 별로 몰랐어요. 동네에서 그냥 하는 건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씨름 이만기 씨가 20살 됐을 때 나와서 씨름판에서 자기보다 덩치 훨씬 큰 사람들을 퍽퍽 넘어뜨리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부터 씨름이 붐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민속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별로 무시당하고 있다가 이만기 씨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골프 지금 열풍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박세리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서 탁 쳐가지고 넣고 세계 LPGA 처음으로 재패하고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박인비 선수 올림픽에까지 재패하고 이러면서 막 성장하기 시작했죠. 지금 배구 열풍이 불어요. 그 배구 열풍의 지금 현재 주역은 현재 계시는 분들은 김연경 선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김연경 선수 나가기만 하면 배구장이 막 꽉꽉 차요. 탁구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죠? 양영자, 현정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하면서 막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어느 곳이나 어느 자리나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운이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있어야 일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움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건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편에 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이 땅에서 세우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핵심은 12명의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었죠. 그냥 못 배운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권력과 관련 없는 사람들, 학벌과 관련 없는 사람들, 그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함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거야.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분명히 보이시면서 나타내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 그때는 정경이 이게 같이 갈 때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것을 행하면서 약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전에도 도망갔으니까, 전에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위협하면 없어질 줄 알고 3번이나 위협을 가합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 위협이 가해진 것 속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부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들로 분명히 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커지면 안 되는데, 예수 죽이면 다 사라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님 부활까지 얘기하면서 더 커지네 걱정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시몬 베드로, 이가 변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은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당당히 외쳐요.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말 싫어해요.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말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요. 그리고 4장 17절에,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1차 위협이에요. 첫 번째 위협을 받고 4장 19절에 베드로가 또 외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1차 위협을 받고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위협을 가받고 나서 밖에 나가갖고 더 얘기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보면 또 잡아요. 또 잡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래요. 2차 위협이에요. 다시 불러서 또 위협을 가요. 이번에는 단계가 더 높아졌어요. 옥에 가뒀다. 그러나 옥에 가두면 멈출 거다,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밤 그 옥에 놀랍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사람이 막으니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셔서 닫혀있는 옥문을 여시고 이들을 끌어내어 성전 앞에 서서 말해라, 당당하게 외쳐라, 가르치십니다.
대제사장하고 종교 지도자들, 거기 그들을 잡았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다음날 아침에 이들을 끄집어내서 신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가봤더니 옥문이 열려있고 옥문이 잠겨있는데 안에 들여다보니 그들이 없는 거예요. 그 와서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5장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옥은 든든히 잠겨 있어요.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은 없더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지켰어요. 사람은 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그들이 오히려 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도대체 어떡하지? 하고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이 또 쫓아와요. 그리고 나서 5장 25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부활을 막으려 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질 않길 원하고 그걸 가두고 싶어 합니다. 그건 생명의 소식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소식이고 그 사건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니까 대제사장들, 종교지도자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막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났고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여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어려움 당하고 힘든 자리가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통해 이걸 먼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 있죠.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숨겼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고기 잡던 어부들이 아닙니다. 공회 앞에서도 국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외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누구 말 들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당신들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구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내가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를 분명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뭘 외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외쳐요. 사람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막으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역대 어떤 발명품들이 나왔냐 물어보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시계 발명이 최고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들을 자기 손안에 딱 가지게 됐으니까, 이렇게도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우개가 최고래요. 사람이 실수한 것을 이렇게 지울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인쇄술 말해요. 수많은 곳에 이런 자기의 소식들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이 퍼져나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꼽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아마 물어보면 휴대폰 그럴 거야. 이구동성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 휴대폰이다 그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과학이 어디까지 갔는데 복제까지 갔어요. 복제양, 복제소 만들어요. 한번 기사 이렇게 보니까 쥐 뱃속에다가 사람의 것을 심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게 해서 사람의 기관 하나가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게 나왔대요. 기술이 엄청 발전해요. 그러나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과학이 발전하는 것부터 보여도 그거 있는 거에서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는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변화된 제자들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야. 너희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너희가 이긴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부활시키셨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야. 그거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안 되는 거 인정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외친 네 번째 외침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할 거다, 증언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자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누구 말 먼저 들어야 될 겁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눈에 보인다고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분명하겠습니까? 외쳐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를 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죽은 이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준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막으려고 하는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나도 계속해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도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는 놀라운 명화가 많죠. 잘 그린 그림. 그 중에 하나가 스텐버그라는 분이 그린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어요. 스텐버그라는 분이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의 위고 신부가 이거를 이제 맡겨요. 스텐버그에게 그림 하나 그려달라, 십자가의 그림을. 항상 베드로 대성당은 제일 유명한 또 제일 뛰어난 화가들에게 그걸 맡겨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성당과 이렇게 가격 흥정을 한 거예요. 근데 가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낮았어요.
그리다가 이게 이제 실망이 된 거야. 나를 무시하나? 내가 여기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인데 아유 이게 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멈춰요. 그리고 나서 돈 벌기 위해서 세속적인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집시 여인 중에 한 여인을 모델로 써서 이렇게 아주 세속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페피타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하고 그림을 막 그리고 이 여인을 모델로 써서 아주 통속적인 그림을 막 그리고 잘 팔리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잠깐 쉬는 시간에 이 페피타라는 집시 여인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그려놨는데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십자가 그 그리다만 그림이에요. 그거 이 스텐버그 화가가 아주 그냥 일상적인 예수님 얘기로 설명해 줬어요. 이 얘기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페피타라는 이 집시 여인이 눈물을 툭툭 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퍼하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이 화가가 깜짝 놀라갖고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로 죽은 거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정말 놀랍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정말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화가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게 저런 기쁨이 하나도 없이 이걸 도대체 왜 그리고 있었을까? 가격 흥정이나 하면서 돈 벌려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명작으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된 그 외침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대,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신비한 거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면 이해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대학생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대학생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이놈아, 너는 도대체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게 그게 믿어져?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대학생 아들이 뭐라 그랬냐?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믿지 물에 빠진 예수님 믿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예수를 왜 믿어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물 위를 걸으신 그분 이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확인되면 그러면 그냥 끄떡끄떡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는 거죠. 신비함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는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비를 가지냐? 여러분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질문을 우리 속에 해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잘 만들어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요? 도대체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 무리를 걷던 분이, 안전뱅이를 고치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렇게 죽으셨냐? 첫 번째 물어봐야 돼. 두 번째,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부활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다 상실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분은 그럼 왜 다시 사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사셨냐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갈릴리 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고 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가자 그러니까 7명이 나도 갑시다 7명이 따라 붙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왜 갈릴리로 가요? 왜 다시 옛날 어부사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 결정적인 거,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또 그곳으로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공회 앞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요.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비를 푸는 열쇠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뭔지 아세요? 부활신앙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만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앞에 봤다고 그게 내 신앙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도 또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도 또 간다고요, 세상으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듣고 교회에서 자랐는데 왜 세상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부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 신앙이 되려면 부활 사건과 부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곧 만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되려면 부활의 사건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다 만나는 거예요. 부활 사건만 가지고 살면, 오순절이 없는 부활 사건은 이성주의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대더라, 근데 내 건 아니에요. 부활 없는 오순절, 성령만 알고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히 못 믿으면 그거 신비주의예요. 감정만 앞서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걸 제자들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 그렇게 되셨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으로 변화됐듯이, 사도들이 그것으로 다 변화됐듯이, 오늘 우리도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 될 때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다 놀라운 사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간증하신 목사님이
그분은 한 1년쯤 전에 이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를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 거예요. 이번에 간증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간증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간증이다.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 지난 2월 4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암흑이 시작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26년간 저와 동행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살 연하지만 때론 친구이고 엄마이고 동지이고 내 편이었던 아내가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에 감염돼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했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 호흡이 안 되어 기관절개를 통한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면담할 때마다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기에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웁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진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를 버티고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부활이고 살면 간증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천국 가는 것인데 아내를 살려주시면 간증 찐하게 하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꿔요. 제자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그것이 멀리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사건으로 두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활 신앙으로 자리 잡아야 내 삶에 이들과 같은 담대함,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 내게 있는 가장 큰 슬픔도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